우리 피난처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 식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노자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노자가 쓴 도덕경에 대직약굴, 대직약졸, 대변약룰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으로 고든 것은 도리어 굽은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잘하는 것은 어딘가 서툴러 보이고 참으로 잘하는 말은 어눌한 것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 단어를 아우르는 또 표현이 있는데 대지야구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에게 당신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런데 아주 많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죠.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이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 대지야구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요셉이 보여준 이 대지야구, 즉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이 요셉이 못할 일도 없고 못 갈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당시에 요셉이라면, 요셉의 모든 똑같은 그냥 내가 요셉이 되어서 그 당시에 있다면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총리 요셉이 나였다면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무엇이? 장로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디발의 가족을 싹 서치할 수 있죠. 또 다른 분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문영덕 장로님 그 당시에 총리 요셉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총리가 되는 목적. 지금 그냥 이대로 풍년이 되었으니까 곡식을 저축하는 그 일.
근데 저 같으면 고향집에 제일 먼저 다녀왔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가족들이 잘 살아있는지 아버지의 그 생사부터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의 환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도 벌이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나 그곳에 어떤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곳에 전령을 보내는 대신에 온 애굽 땅을 순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애굽 땅은 엄청나게 넓었다고 해요. 굉장히 넓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은 이 요셉의 집,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집보다 더 멀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만큼 가까이에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몰래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몰래 사람을 보내서 좀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후에,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이 된 후에야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17살에 헤어진 아버지를 39살이 되어서 만났어요. 총리가 돼서 당장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아버지였지만, 당장 사람을 보내서 모시고 올 수 있는 이 아버지를 9년 동안 만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9년 동안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을 살면서 요셉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계획과 결정과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가 애굽에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지내온 13년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 보였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최고로 정직했고 진실했습니다. 그 결과 이 보디발의 집은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그 누명과 왕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요셉이 예상했던 것보다 2년이나 더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요셉은 죄수복을 벗고 총리의 옷을 입었어요. 요셉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계획해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고향집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면 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왔다면, 창세기 42장부터 기록된 요셉과 형들 사이의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 관계의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놀라운 표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남겨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그 진실한 회개도 이끌어내지 못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2장부터 50장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겠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야지 왜 보이지 않는 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지혜로운 인생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이 노래가 있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 노래는 세상 사람들의 정서와 기질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 이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미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동적이고 또 수동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좋아하죠. 물론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긍정의 자세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대지야구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단지 그냥 어리석게 보일 뿐이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풍년의 때를 즐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1장 47절 4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요셉은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모아 저장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쉼이 없었어요. 이 일이 그냥 신하들을 시켜서 명령만 내리면 간단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일은 이 재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에 큰 재난이 닥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나라에 그 IMF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마다 그 장롱 속에 있는 금부치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 일은 정부에서 장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 대한제국시대에 있었던 그 국채
보상 운동이나 또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일어났던 그 의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애굽에서 요셉이 지휘하는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진이 나서 피해를 복구하는 그런 것보다 이 풍년의 때에 그 흉년을 대비하는 일이 더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이 바로의 꿈이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걸 실제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 이 7년 풍년 기간에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그 모으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풍년이 들면 백성들이 몰래 이 술을 빚어서 마셨다라고 해요. 쌀을 아껴두었다가 내년에 있을지도 모를 그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일은 내년 농사 지어서 해결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7년을 곡식을 모으는 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젊은 이 총리가 내년도 아니고 7년 후에 있을 그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모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바로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과 비슷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곡식을 저장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애굽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그 7년 동안 가장 힘들고 바쁘게 일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확히 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오늘 이러한 요셉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이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그 현재를 딛고 단단하게 밟고 있어야 또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발이 아니라 우리의 앞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충실한다고 해서 이 발 밑만 보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똑바로 앞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시선을 현재에 두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살아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가 너무 풍요롭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눈은 앞을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미래가 현재보다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 본향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 기쁨은 미래이죠. 미래에 있을 일이죠. 십자가는 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재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삶도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가 지금이 7년 흉년이든지 아니면 7년 풍년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7년 풍년에도 교만하지 않고 7년 흉년에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
또 풍요로움, 그러한 것들은 언젠간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놔두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하늘나라, 약속된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현재 어떤 일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복들을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